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처참한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 네, 처참한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 요즘 제가 이제 마음이 많이 이렇게 좀 들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2, 3주만 되면 이제 제가 아빠가 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좀 마음이 이렇게 들떠 있고 그런 생각 때문에 좀 아빠가 되는 게 뭔지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보다 좀 그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여러분, 아빠가 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잘 모르겠죠?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론이 뭐였냐면은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구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세요? 저는 20대는 아마 저 꿈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죠. 저에겐 꿈이 있고 제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 꿈은 제가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것에 조금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책을 들었고 사람을 만났고 경험을 쌓았어요. 실패를 하더라도 물론 쓰라리지만은 나중에는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조차 꿈을 내가 좀 잡기 위해 필요한 하나의 조각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0대가 돼서 결혼을 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내가 살아가야 할,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 할 그 이유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가정을 지켜야 되고 교회를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맡아서 부흥을 시켜야 했죠. 그러니 이런저런 도전들, 그러니까 기존의 내 삶에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렇게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분명하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닐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는 내가 살아갈 만한 어떤 그 능력치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해야 하기 때문에 게임으로 따지면 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능력치가 생기는 거고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니까 제가 더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이제 더 분명해지고 더 많아진 거죠. 이 이유가 많아질수록 저는 물론 고되겠지만은 좀 이렇게 스트롱해진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요 어떻게든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든 그 사람이 그것을 각성을 했던 각성을 하지 않았던 간에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돈, 명예, 꿈, 사랑하는 사람 다양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가 있기에 인간은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처절한 삶일지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자존심이 상하고 원통하고 비참한 날들이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이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버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버티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20대들이 왜 회사를 이게 들어갔다가 자주 퇴사하는지 아십니까? 꼰대 같은 말이겠지만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내가 지켜야 할 존재가 없으니까 그냥 쉽게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살아갈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요 그런 수모와 어떤 그런 자존심 상하는 일들 버팁니다. 왜? 내가 지켜야 될 게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켜야 될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합니까? 오늘은 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온 인물들이 우리가 볼 때 야, 왜 이렇게까지 살아가는가? 이들이 도대체 이렇게 살고 왜 이런 선택을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과연 어떠한가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어떤가? 내 삶의 원동력과 내 기준,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버텨야 되는 그 분명한 이유, 그게 뭐냐?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비참한 오늘일지라도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분명한 이유, 물론 발견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희미해졌다라면 조금 더 선명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9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을 아무도 사람이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을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함께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 요나단과 이제 작별을 한 다윗은 그 놉이라는 지역으로 사모님이 자주 하죠. 놉. 뭐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뭐 비슷한 그런 지역으로 갑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입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 그 다윗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뭔가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중재하는 그런 역할인데 그렇다면 혹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찾아갔을까요?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무런 의도 없이 바람 따라 길 따라 도망치다 보니 놉에 다다른 것은 아니겠죠. 도망자 신세인데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무런 목적 없이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이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내용을 보면서 한번 유추해 보세요. 다윗이 여기 왜 갔을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은요 뜻밖의 손님인 다윗을 만납니다. 그에게 다윗은 환영받는 손님일까요? 아닐까요? 이것부터 생각해 봅시다. 환영받는 손님일까요? 오 다윗이요. 잘 왔어요. 이럴 만한 대상일까요? 아니면 좀 거리끼는 대상일까요? 거리끼는 대상이겠죠. 그럼 왜 그런 대상일까요? 일단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1절에 보면은요. 다윗을 본 아히멜렉은 어떻다라고 얘기합니까? 떨었대요. 우리가 어떤 환영받는 존재를 만나면 떨지는 않죠. 되게 좋아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떨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은요. 뭐 극단적으로 공포에 떨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좀 이게 상황적으로 보면은 당황해서 놀랐다라는 거예요. 당황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니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나를 왜 찾아왔지? 뭐 이렇게 좀 의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논란 이유는 되게 간단하죠. 이스라엘 왕이며 다윗의 장인인 사울이 지금 미쳐 날뛰어가지고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몇 번이나? 3번 이상. 창을 던졌죠.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다윗은 그때마다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어요.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여러분 원래 좋은 이야기는 되게 전달이 느린데요. 이런 안 좋은 자극적인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본성상 굉장히 빨라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큰 실수를 저질러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급속도로 빨리 이게 전파될 겁니다. 지금 이 사울 집안의 이 비극적인 이야기, 이 왕이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 이 이스라엘 지역의 이야기가 퍼졌을까요? 안 퍼졌을까요? 저는 어느 정도 퍼졌다라고 생각이 돼요. 어느 정도. 아마 이 아히멜렉은 이 상황의 이 극단적인 이야기, 왕이 이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보고 좀 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이 시기에 왜 나를 찾아왔지? 아무튼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다윗을 지금 외면할 수 있을까요? 다윗의 신분을 좀 이렇게 외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아히멜렉은 조심스럽게 이 말을 좀 꺼냅니다. 자, 어떤 말을 꺼냅니까? 왜 혼자 왔습니까? 뭐 이런 말을 꺼내죠. 비록 사울의 미움을 받지만은 이 다윗 중요한 신분이거든요. 그런 인물이 혼자 다니는 거는 좀 이상한 일이기 때문에 한번 얘기해 본 거죠. 그 아히멜렉의 말에 다윗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지금 누구의 명령으로 이 비밀스러운 임무를 수행 중이라는 거예요? 왕의. 그러니 먹을 것이 있으면 도와달라. 당신은 그 왕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다. 뭐 이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그는 왕의 명령에 지금 온 게 아니라 왕의 분노에 쫓기는 상태였던 거죠. 근데 이제 아히멜렉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제사장 아비멜렉에게 지금 거짓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다윗의 거짓말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다윗의 거짓말. 우리가 흔히 거짓말하면은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부정적이죠. 그것이 결코 좋지 않다라는 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한 이 거짓말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허용하는 상황이 있다. 예. 뭐 거짓말은 100% 나쁘냐, 뭐 화이트 거짓말은 뭐 용납되냐, 막 이런 어렸을 때 그런 논쟁을 하잖아요. 성경은 어느 정도 허용을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 거짓말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이 성경의 내용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다윗의 이 일상을 한번 봅시다. 다윗이 지금 사울의 궁전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뭐였습니까? 거짓말이었죠. 그렇잖아요. 누구의 거짓말로 지금 도망쳤어요? 사울의 딸 미갈. 거짓말해서 도망친 거 아닙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이 그 매년제에 참석하러 간다고 뭐 그렇게 말해달라고 가지 않을 거면서 그 거짓말로 지금 이렇게 지금 내용이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도움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 아히멜렉도 다윗의 거짓말에 동참하는 행동을 이렇게 하라는 어떤 그러한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성경은 이 거짓말이라는 우리가 갖고 있는 좀 부정적인 요소를 죄악의 요소로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자, 잘 들으시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라고 종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의도가 아니라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정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훈 형제가 안타깝게도 아무런 죄를 이게 저지르지 않았는데 승원이 형제로부터 죽임을 당할 위기가 온 거예요. 예, 뭔가 이 시기와 이 불평불만으로 인해서 막 칼을 들고 쫓아오는 거죠. 그렇게 세훈 형제가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저희 집에 온 겁니다. 뭐예요? 숨겨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집 구석에 숨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1시간 뭐 그 정도 지나서 승원이가 찾아왔어요. 세훈이 못 봤냐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진실을 얘기하면 저기 숨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은 보통의 인간이라면은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겠죠. 다른 데로 갔어요. 또는 1시간 전에 여기를 지나갔습니다. 거짓말인지 아닌지 뭐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우린 그 사람을 보호한다라는 거죠. 이런 거짓말이라면 여러분 이것도 죄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는 다윗이 한 거짓말, 다윗을 위한 이 사람들의 거짓말이 지금 사울의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사울과의 그 연관된 상황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울의 힘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하여 아히멜렉에게 거짓을 말하죠. 아히멜렉은 이 다윗의 부탁, 또 어떤 뭐 명령 같은 것을 이제 들어줍니다. 다윗의 요구 조건을 들은 아히멜렉은 제가 볼 때는 좀 고민이 가득했을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는 그런 고민이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이란 존재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히멜렉이 있는 곳에는 사울의 첩자가 있었거든요. 우리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이 첩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도액이라고 하죠. 에돔 사람 도액이다. 이 사람의 직분은 뭡니까? 목자장입니다.
목자장. 목자가 누군지 알죠? 목자가 뭡니까? 가축.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가축을 관리하는 사람이 제사장 그 곁에 있는 거예요. 성전의 여호와 앞에. 그럼 무슨 일을 했을까요? 아마 이 사울을 위해 뭔가 이 사울 왕가를 위해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때 이 목제장이라고 불렸던 이 도액이 그 이제 가축들을 이 제사장한테 이렇게 좀 제공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죠.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근데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렇게 좀 보고를 하는 어떤 그런 사울의 최측근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사울의 최측근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가뜩이나 이 사울의 미움을 받는 다윗, 이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문제, 좀 애매한 상황이겠죠. 나중에 이게 큰 어떤 화근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뭐 짐작이 되는 거죠. 이 상황만 봐도 분명히 사울의 귀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 선택, 이 행동은 아히멜렉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다윗을 돕자니 이 사울의 눈이 두렵고, 그렇다고 다윗을 외면하자니 이 다윗의 처지가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데 선택은 해야죠. 선택은 해야죠. 다윗이냐 사울이냐, 이런 기로에 있는 거예요. 아히멜렉은 이 짧은 문장이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현실적인 내용 안에서. 그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막 쉽게 결정하지는 못하는 그런 애매한 상황이 여러분 삶에 있지 않겠습니까? 애매하잖아요. 그때 이 아히멜렉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아히멜렉이 상황을 판단해서 이 다윗의 편을 들어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22장을 봅시다. 10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22장 10절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여러분, 아히멜렉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이 존재, 제사장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자기의 사고와 판단이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나아가는 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 22장 10절은요, 이 도액이 사울에게 보고를 하는 내용이에요. 이 아히멜렉이 도대체 어떤 짓을 했는가,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여호와께 먼저 물었고 그 다음에 이 다윗을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묻다라는 말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아무런 선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그 선택권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걸 권리포기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 보통 기도를 그렇게 합니까? 사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권리를 우리가 다 소유한 상태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후기도를 하는 입장이 크지. 근데 오늘 아히멜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한 상태에서 먼저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21장에 나오지 않지만은 이 22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21장 상황에 우리가 대입해서 보면은요, 다윗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 아히멜렉이 그래 도와줄게가 아니라 잠깐만 내가 하나님께 좀 묻고 올게 라는 맥락의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도운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아히멜렉은 고민을 했다라는 거예요. 갈등을 했다라는 거고, 이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아니까 다윗이냐 사울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중요한 상황에서, 애매한 상황에서 선택을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유익이죠. 나에게 뭐가 더 유익이 되는가, 이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인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그런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선택의 기준인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회사를 선택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를 선택할 때도 이거 유익, 연봉이 얼마냐, 복지가 어떻게 되는가, 나에게 어떠한 미래를 제공하는가, 그게 우리가 선택하는 그거잖아요. 기준이잖아요. 목회자라고 안 그럴까요? 많아요, 그런 사람. 저도 그랬고. 물론 그것에 좀 이렇게 좌지우지 안 되려고 늘 경건을 하고 노력을 하지만은 그런 갈등이 늘 있어요. 제가 그 예전에 교회 사역을 그만둘 때도 그런 갈등 때문에 그만둔 적이 있거든요. 아, 난 이 돈 받고 못 하겠다. 그런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금전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은 내가 하나님 일을 못 하겠다. 뭔가 그런 사고가 저를 지배한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 기준은 잘못된 거죠. 예. 그때 당시에는 합당한 듯하나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것도 이겨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인간은 유익이라는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애매한 상황에는 뭐가 더 유익이 될까? 관계도, 일도, 사랑도요.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도요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주어가 다르죠. 찬양 중에 그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뭐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가지려 했던 뭐 세상 일을 다 포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선택을 할 때도 기준이 있는데 그거는 유익이에요. 다만 나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유익이 어디에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기준이 되겠죠. 저는 오늘 아히멜렉이 그런 기준에 의해 결정했다고 믿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 그래서 상황적으로 유익했던 사울의 편이 아니라 불리했던 다윗의 편에 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신실한 제사장으로 보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그럼 이런 질문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물었어요. 이 아히멜렉처럼 애매한 상황에서. 그래서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인지 알게 됐어요. 유리한 사울의 편이 아니라 불리한 다윗의 편을 들어라. 이때 아히멜렉이 기뻤을까? 와,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셨구나. 기뻐했을까요? 누가 그럽니까? 누가 봐도 이 불리한 선택인데 주님이 나의 기도에 응해 주셨구나 라면서 춤췄을까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편에 서는 것이 지금 상황적으로 엄청나게 불리한 길이거든요. 그리고 사울은요 지금 어떤 이성도 통하지 않는 되게 제가 말했잖아요. 좀 미친 상태라고. 이성이 마비된 상태다. 분노 때문에, 시기 때문에. 그런 사울의 반대편에 선다라는 건 죽음이라는 운명을 마주해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아히멜렉 같이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은 감지한다고요. 실제로 이 선택으로 아히멜렉과 노베에 있는 이 제사장 다 죽어요. 85명이. 제사장만 죽는지 아십니까? 거기 있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륙을 당해요. 이 사울의 광기로 말입니다. 저는 이 아히멜렉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다윗의 편에 서라는 이 하나님의 응답을 따르면은 처참한 내일을 마주해야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불길한 운명을 감지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아니까. 이 사울이 어떤 인간인지 아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생존 본능이 발달돼요. 인간이 살다 보면은 생존 본능. 그래서 오래 살수록 이 본능이요, 이 센서가 되게 예민해져요. 오래 살수록.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생존할 수 있을까? 이게 발달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 생존 본능이 굉장히 우리가 이제 발달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살려고 비굴해지기도 하고 도덕을 버리고 정의를 버리는 거예요. 이 본능 때문에. 이처럼 생존 본능이 이제 인간이 어떤 사고하고 선택하는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회생활을 더 이렇게 하고 세상을 더 살아갈수록 알게 될 거예요. 이 생존 본능의 이 센서가 점점 예민해지고 있구나. 그 말은 내가 어떻게 해야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어떤 선택이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지를 더 잘 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데 그 센서를 거스르는 선택이 어려워요. 그 시간이 지날수록. 왜? 뻔히 보이거든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라는 게 보여요. 근데 그걸 아히멜렉이 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불길한 운명이 감지가 되는 그 상황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가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게 제사장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라고 했으니까 이 불편한 선택, 나에게 그렇게 유익을 주지 못할 만한 선택임을 내 사고가 분명히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존 본능을 거스르는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히 뚜렷하기 때문에 선명한 사람이 이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 근데 만약 그런 가치가 없는 사람들은 그 본능에 의해 선택을 하는 거죠. 물론 성경에는 아히멜렉의 이 갈등이 기록되진 않아요.
그러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알죠. 생존이냐 생명이냐. 사울을 선택하여 자신이 생존할 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다윗의 생명을 지켜줄 것인가. 이런 고민, 이 고민 끝에 아히멜렉은 결국 이 다윗에게 먹을 것과 또 무엇을 줬습니까? 골리앗의 칼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운명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자기의 이 운명을 드렸다라는 거죠. 비참한 운명을 말지할 수 없지만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에 따르는 것이 자신이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다. 이게 헛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 22장에 이제 이야기하겠지만은 고귀한 죽음인 거죠. 제가 이제 안중근의 하얼빈 김훈 작가님의 하얼빈 많이 있는 안중근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젊은 나이에 자기 국가를 위해 자기 인생을 바친 거. 이게 헛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누구를 죽였으니까 당신 똑같은 살인자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똑같은 살인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죽음에도 이 결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그것도 보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사는가도 보지만은 그 말은 뭐예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것도 본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성도 여러분, 본능에만 지배받아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에는 그것을 뛰어넘는 가치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 이 생존 본능을 뛰어넘어 더 고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무겁죠. 자,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 봅시다. 우리가 아히멜렉의 입장에서 봤는데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다윗 또한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누구나 다 유추가 가능합니다. 혹시나 아히멜렉이 나의 이 거짓을 간파하여 사울에게 넘기면 어쩌지? 다윗도 지금 이스라엘의 정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곳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지만은 또 누가 있다? 사울의 첩자도 분명히 있다. 아는 사람이에요. 이 저 도액이 모든 것을 알고 나에게 해를 가하면은 모든 계획이 망가지는데, 이런 불안함, 이런 떨림. 아히멜렉이 다윗을 봤을 때 떨었다고 하는데 동일하게 다윗도요, 아히멜렉을 봤을 때 떨었을 거예요. 그 두려움,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리고 나를 왕으로 세우겠다던 주님의 뜻은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가.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가. 나는 어떤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도망자의 현실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의 마음속에 샬롬이 있을까요? 없죠. 없다라는 거예요. 아히멜렉을 찾아 뻔히 다 보이는 거짓말을 하는 이 다윗의 심정,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죠. 그의 처절한 인생은 지금 한순간만 있던 게 아니에요. 우리 다음 구절 봅시다. 10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을게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중요해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15절 시작.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어쨌든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았어요. 도움을 받고 다윗은 곧장 그 지역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요? 가드왕 아기스 블레셋 지역으로 가죠. 다윗이 있던 곳이, 도망친 곳이 여기면은 노비 한 이쪽 되려나? 그러니까 동쪽으로 잠깐 간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어떤 계획을 자기가 수립을 하고 도움을 받고 반대편 이렇게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지역이니까. 그 중에 이제 가드. 어디서 많이 들어본 데 아닙니까? 가드. 이 가드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봐왔잖아요. 누굽니까? 골리앗이잖아요. 골리앗. 지금 다윗이 뭘 들고 갔어요? 골리앗의 칼을 들고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으로 간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저게 왜 갔을까? 노비라는 지역에서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갔잖아요. 그럼 이게 뭔가 의도가 있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두고 골리앗의 고향으로 갔으니까 좀 의아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망명을 시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평생의 적군이요, 자기가 세상에서 그렇게 제일 많이 죽였던 그 블레셋에 가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다윗은 자신이 죽인 골리앗 고향으로 몸을 숨기러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다윗 상황이 아니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편으로 그만큼 이게 좀 절박하다고 뭔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불구덩이거든요. 여기는 제가 볼 땐 좋은 장소는 아니에요. 근데 거길 갔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에게 무슨 생각이 있었길래 갔을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사울도 물불 안 가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면, 여론 상관없는 거예요, 사울도. 그런 다윗도 그런 자로부터 살아남으려면요, 인생의 도박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처절하니까. 이렇게 경험해 보지 못한 자는 다윗의 심정을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다윗의 평가질을 하죠. 그가 뭐 잘했느니 못했느니.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다윗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절박함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이 다윗의 이 선택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봅시다. 다윗에게는 이런 계산이 있었겠죠. 블레셋 입장에서 다윗은 상성이 좋지가 않아요. 백전백패예요. 그냥 전쟁에서 다윗만 만나면은 무조건 패하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장수를 앞세워도 다윗한테 안 돼요. 칭명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블레셋에게 두려움이 대상인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 그런데 그 두려운 적의 이 장수가 항복을 해오는 것이니 블레셋 입장에서는 뭐 소스할 수 있죠. 좋은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을 마냥 죽이려고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유능한 장수를 거두어서 큰 전력으로 또 사용하면 되니까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또 적의 장수, 적의 리더를 우리가 데리고 있다는 건 뭐예요? 볼모잖아요. 적들의 사기를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것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다윗만 없으면 블레셋에게 장애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따위는 그냥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노백한 이유도 이런 생각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런 연관이 있다. 사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다윗이 여기잖아요. 노분녀 도망치기가 좋은 장소가 아니에요.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가장 적대적인 존재인 블레셋으로 갈 계획이 있었다면요, 노브를 안 가고 바로 가야 되죠. 그래야 안전해요. 근데 여길 들려요. 거기는 사울의 첩자도 있고 제사장이 있는데 그 위험한 장소를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의 지체가 생겨요. 여기 조금만 늦춰지면은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계산적으로 봤을 때는 지도를 보면은 왼쪽으로 바로 갔어야 했어. 근데 들렸단 말이죠.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의도는 뭘까? 주님께 묻기 위해? 아니면 성경에 묻는 내용이 안 나와요. 아히멜렉에 물었지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은 다윗이 여기서 얻은 게 뭡니까? 골리앗의 칼이라는 거죠. 골리앗의 칼. 이 칼을 획득하려고 했던 목적이 있지 않았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골리앗 이 고향 가드를 가서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이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다윗이 살기 위한 이게 0. 몇 프로든 간에 거기에 인생을 거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역에 있어서는 0. 몇 프로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말 작은 희망에 걸어본 거죠. 그들의 환심을 사서 자신의 안전을 조금이라도 협상해서 도모해 보려고 했던 어떤 그런 인간적인 계획들. 그러나 다윗의 계획은 생각처럼 진행이 안 되죠. 환심은커녕 이 신하들 마음을 환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은 뭔가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든 그래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신하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수많은 블레셋 민족을 죽인 자 어떻게든 받아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죽이려고 했죠. 그런 여론이 컸고 다윗은 또 이를 이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빠져나오려고 이제 어떤 짓을 합니까?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미친 짓을. 이전에 용맹스러웠던 이 다윗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갔던 다윗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다윗을 보고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평가절하합니다. 비난하고 그의 신앙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렇게 우리는 그를 비판한다라는 거예요. 어찌 주님께 묻지 않고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위기일수록 주님께 기도해야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럽니까?
누가 나를 죽이러 오는데 성전에서 무릎 꿇고 주여 이럴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냐라는 거죠. 우리에게 먼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평가나 이런 말들은요, 온실 속에 인생만 살아온 인간들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저 사람을 평가절하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론가들만 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절박함, 처절함, 이 상황, 급박함. 그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일이 쫓겨야 하는 것일까요? 미친 척을 해가며 살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말입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비난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 아닌가요? 이 다윗의 미친 척을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지금 한순간만 한 게 아니에요. 가드 지역에 잡혀 있는 동안 지속된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늘 얼마의 기간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미친 척을 하면서 자존심을 다 버리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죄 없이 죽어야 하는 상황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이 살아남아야 하는데 이 방법이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그는 어떻게든 처절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반대로 이야기하면은요, 어쩌면 이렇게라도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가 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대 우리 청년들이 제가 말했죠.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자존심 버리는 거를 힘들어해요. 자존심 버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사 퇴사하고 싶을 때 언제예요? 자존심 상했을 때. 그렇잖아요. 그게 기분 나쁘니까 뭐 쿨한 척하면서 나는 뭐 일을 그만둘게 뭐 이러는 거지. 사실은 그게 핵심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도요, 여러분을 키우면서 그 수많은 자존심을 버릴 때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미친 척하면서 괜찮은 척하면서 끊임없이 버티면서 살아야 됐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른들을 꼰대꼰대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이유 뭐냐면은요, 우리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미친 척까지 하면서 여기서 살아가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우리는 사실 공감이 안 되는 거지. 그냥 떠나버리지. 그냥 이렇게만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에서 처참하고 처절했던 시기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라도 내가 살아야 돼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냐라는 거죠. 저는 신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신학교 시절. 저희 학교 앞에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그 천년국수라고 있어요. 1,000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저희 뭐 주식이었어요. 주식. 제가 그것을 먹으며 버텼던 이 시절이 있어요. 시절이. 왜 그걸 먹었겠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지금 시대에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겠죠. 지금 시대에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제가 그때 당시에 사역을 할 때 받았던 사례비가 처음에 저도 한 15만 원에서 시작했고 한 3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나는 집에서 어떤 지원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껴서 살아야 되죠. 근데 아무리 아껴도 이 받는 돈이 너무 적으니까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사례비를 저한테 지급하는 집사님한테 전화를 되게 많이 했어요. 언제 들어오냐고. 나 그게 너무 갈급하니까. 전화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전화를 해서 그분은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언제 돈이 들어옵니까? 그렇게 많이 전화를 걸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아요. 돈 언제 주십니까? 이 말을 하는 게 비참해요. 처참해요. 또 많은 돈도 아니거든요. 그게 많은 돈이라면 오히려 막 몇 천만 원이라면 저희 그거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되겠는데 저 30만 원 언제 입금됩니까? 이거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고작 그 돈 때문에 내가 비참해져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단돈 10,000원 뭐 이런 것들이 금방 유통될 수 있지만은 저에게는 그게 되게 소중한 일주일의 양식이 될 수 있는 간절한 금액. 근데 그 시절에 가장 고마웠던 사람은 밥 사주는 사람인 거예요. 결국에 밥 사주는 사람. 이수환 목사님이 만나 맨날 밥 사주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이 있어요.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그 한이. 그래서 막 밥을 사주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 저희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김밥 천국 가서 가격 생각하지 않고 음식 한번 고르는 거였어요. 가격 생각하지 않는 거. 그런 경제력이 나에게 있는 것. 편의점에 가서 1+1이 아니라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걸 사는 것. 그런 거. 계좌 잔고 확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물건을 고르는 것. 그렇다고 백화점이 아니라 그런 소소한 데서.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비참한 거예요. 그 현실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목사님 그럼 알바를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사역자가 알바를 하죠? 그러면 일을 하죠? 그럼 어떤 평가냐면은 왜 기도하지 않아?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너는 믿음이 없어, 신앙이 없어. 이렇게 욕먹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뭔가 일을 해도 몰래 하는 거야, 몰래. 몰래. 교회가 겹치면 못 하는 거고.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닌 거예요. 목사가 일한다. 전도사가 일한다.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게 낙인을 찍히는 그런 성도들의 이 생각이 있다라고요. 생각. 지금도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그런 인생을 살면서 참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제 안에 그래도 내가 이걸 살아야지. 내가 여기서 졸업을 하고 내가 빨리 더 좋은 사역자가 되어야지라는 어떤 그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 그게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저도 신학교 포기할 권리가 있죠. 자격이 있죠. 누가 이렇게 고민을 토로를 하면은요, 뻔해요. 야, 그럼 신학 그만둬. 일해, 세상 사람처럼. 이런 피드백이 온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한테는 설득이 안 되는 거. 왜? 내 안에 있거든, 그 이유가. 너에게는 통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 부르심이라고 하죠. 그 부르심이 있으니까 비참하고 처참한 오늘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버틴 거죠. 어쩌면 다윗에게도요,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미친 척까지 하면서 모든 자존심과 그동안 누렸던 모든 영광을 버리면서 그가 살아남아야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을 보면은 이 가드의 신하들이 다윗의 존재를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그 땅의 왕. 이게 별거 아닌 문맥 같죠?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도망자 된 이 신세가 된 다윗을 조롱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 문맥 가운데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실이기도 합니다.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조롱하는 문맥이지만은 그 조롱하는 문맥 가운데 이 단어는 이전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이야기했던 사실이라고요. 다윗의 미래라는 것이고 다윗의 정체성이며 다윗의 부르심이에요.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다. 다윗 인생에 하나님이 담으신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정체성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부르심은 나를 조롱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시 듣게 된 거예요. 나를 조롱하는 사람에게 나의 정체성을 듣게 된 거예요. 아마 그 전까지는 잊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처참한 현실, 쫓기는 인생에 그런 이상적인 것을 언제 생각하겠어요? 그럴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겠다던 사무엘의 기름 부음이 먼 기억의 저편 속에 그 목적 없이 표류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다윗의 인생에. 그걸 붙잡고 있던 게 아니라. 그런데 자신을 조롱하던 이 블레셋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기억이 난 거죠. 잊고 있던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자신에게 직접 담으신, 직접 넣어주신 그 정체성. 이게 각성이 된 거죠. 이 시점에서. 희미하게 있던 것이 점점 선명해지는 거예요. 나를 조롱하던 블레셋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사실 이전에도 하나님의 왕으로 자신을 부르신 것이 다윗의 삶을 이끄시 어떤 동기와 동력이었는데 그때는 되게 희미했어요. 그러나 이 위기의 상황까지 비참한 현실 가운데 그 말이 희망이 된 거예요. 내가 오늘을 살아갈 이유. 그래서 오늘 미친 척 하더라도 살아남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생긴 거고 각성이 된 거죠. 생존 이상의 삶의 이유를 지금 다윗이 나를 조롱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생겨난 겁니다. 제가 다윗을 좋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지점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존심 무너지면 포기하려고 해요. 제가 말했잖아요.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근데 이 다윗은 그래도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든 자기가 살아갈 이유, 내가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 버텨야 될 그 이유를 찾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나를 조롱하는 그 사람들의 입술을 가운데서라도. 후에 다윗은 22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는 찾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은 찾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비참한 현실을 살아가고 처참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뭐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는가?
이걸 주님 안에서 찾고 싶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오늘의 하루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특히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내 인생은 왜 이런가 하는 생각을 할 때,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무게감이 너무 무거울 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비참한 하루지만 내가 살아남아야 할 이유,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여러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하나씩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생성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것,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그럼 그게 있습니까?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물었을 때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고난이 있더라도 나는 피하지 않고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냐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처절한 시기가 필요합니다. 오늘을 포기하고 싶고 놓아버리고 싶겠지만은 미친 척해서라도 우리에게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존심 무너진다고, 기분 상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전에 여러분을 그 길로 이끌어준 거는 하나님이 이끄신 것이 아닌 게 돼버린 거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고 무언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더 큰 것을 예배하셨으니 인내하시고 버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런 처절한 인생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럼 성경에서 그냥 순탄하게 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거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다윗에게는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럼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순탄하게 왕이 된 사람이 한 명 있었죠.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너무 쉽게 됐어요. 너무 쉽게. 근데 그 결론이 뭐예요? 타락하더라고요. 너무 쉽게 이루니까 그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근데 다윗에게는요, 이게 쉽지 않았어요. 굉장한 고난의 연속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광야 생활을 보면은요, 이 시기 때 다윗과 함께하는 조력자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22장을 보면은 사회적인 약자들이 사울의 통치에 반대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뭐 100%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나름의 정의를 가진 자들이 다윗을 찾아와요. 그렇게 다윗 주변에 400명이라는 지지자들이 생깁니다. 자, 다윗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어떤 약자들이 이제 있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은 다윗 너가 왜 왕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자들을 위해 너가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스토리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가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 성경 이야기를 쭉 보면은 다윗은 이 시기를 통해서 비로소 진정한 왕의 모습을 하나씩 갖추기 시작해요. 진정한 왕의 모습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이런 처참을 허락하신 이유는 후에 하나님의 계획에 이루기 위한 적합한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든 하루하루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뜻이 있다라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이유가 뭡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에는 주님의 뜻이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부르셨다라는 것, 즉 하나님의 이 뜻이 미친 척 하더라도 그가 살아가야 할 이유라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다면은 기분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처절한 상황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놓아버리면 끝나는 줄 알죠? 단절시키면 끝나는 줄 알죠? 아니, 똑같은 걸로 무너지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직면하고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더디지만 앞으로 그렇게 해야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 분명한 이유가 나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각성한 자가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강력히 부어지는 거예요. 피하는 자, 도망가는 자에게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도망가 버렸는데 하나님이 역사할 그 상황을
매몰차게 자기가 버렸는데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여러분 삶에 왜 은혜가 없는지 아십니까? 도망가니까, 피하니까, 포기하니까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 살아가야 이 분명한 이유를 가진 자들은 도망가지 않고 직면하죠. 그러한 자에게 더 큰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복음 안의 세계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